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우리 삶과 영혼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은 이삭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은 잘못을 범한 이삭의 모습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용만 보면은 반복이죠.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여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범했던 잘못 또한 다시 반복해서 범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반복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시작과 언약이 아브라함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했던 언약은 이삭에게로 다시 이어져야 합니다. 그 언약이 임하기 위해서는 이삭 또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이삭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삭에게 말씀하시고 이삭으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느 유명한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믿게 하셨는지,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 하신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이죠. 이 세 가지는 아브라함 때부터 동일한 내용의 언약입니다. 바로 땅, 자손, 축복이죠. 이 땅을 내게 주고 자손을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땅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복은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지고 다른 모든 이들에게 흘러가는 구원과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오늘 본문에서 이삭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때 이삭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죠. 이삭은 이 언약을 하나님에게 듣기 전에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이미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언약이 이제는 직접 자신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시는 말씀이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땅을 지켜내라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는 지금 두 땅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근에 심하여 먹을 것이 없는 가나안 땅,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먹을 것이 풍족한 애굽 땅. 현실적으로 보면 당연히 먹을 것이 풍족한 땅을 택해야 하죠. 그러나 풍족해 보이는 애굽의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기근에 임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이죠. 이삭은 이 두 땅 사이에서 지금 선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내 눈에 좋아 보이고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애굽 땅으로 가야 하는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무엇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생각했죠.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 모습입니다. 이삭은 내 눈에 풍족해 보이는 애굽 땅을 택하지 않고 기근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가나안 땅을 택합니다. 우리 역시 택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생각에 좋아 보이는 대로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택하고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지고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지켜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삭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들통나게 되고 아비멜렉으로부터 꾸짖음을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리브가를 빼앗기지 않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보존받게 됩니다. 이러한 실수는 이삭 역시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실수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로부터 구원받아 생명을 누리는 자녀들이죠. 이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죠. 세상 앞에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 속에서 낙망하고 넘어져도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똑같은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은혜의 체험을 받았으면서도 또다시 같은 잘못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신을 혐오하고 자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진료하시거나 싫어하신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죠. 믿음 없는 내 자신을 싫어하고 그런 나를 하나님 또한 실망할 것이라는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며 성경에서 반대하는 생각입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연약함과 동시에 그런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들이죠. 그래서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 도움을 간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비틀거리고 넘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죄 속에서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오늘 하루도 한 걸음씩 믿음의 길을 순종해 나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은 자신이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땅과 자손과 축복이라 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어지는 언약이고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언약이죠. 이 땅과 자손과 축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기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세상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통하여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생명과 구원을 받기 때문에 축복인 것이죠. 그러면 그 생명과 구원은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동일한 모습이 나오죠.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과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의 왕에게 질책을 받는 모습입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 말씀은 20장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행한 말과 비슷하죠.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느냐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 모두는 자신이 살려고 행한 것이죠. 자신이 죽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행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서기 위해서는 주의 자녀됨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죠.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믿는 이들의 믿음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과 믿음의 삶을 통해 역사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 되어 이삭에게 다시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언약 안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진실된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